자, 우리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로 우리는 영혼이 젊어집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젊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으면 젊어집니다. 믿습니까? 오늘 깊은 절망 중에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름은 나오지 않았는데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장면이에요. 삼손과 들릴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영화를 본 기억이 나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삼손에 대해서 한 번쯤은 아마 들어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삼손 하면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마블 시리즈 하면 힘이 센 헐크 정도에 해당할 것 같아요. 힘이 굉장히 센 헐크. 그리고 외모로는 특징이 이제 장발입니다. 장발. 이렇게 나시린이 지켜야 할 이제 규례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머리를 깎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손은 나시린 중에서는 일정 기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 지금 성인이 이제 사사로 활동할 때 성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라푼젤 혹시 보셨나요? 라푼젤? 네, 라푼젤은 머리가 엄청 길잖아요. 라푼젤 정도는 안 돼도 아마 자기 키 정도는 머리 길이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라푼젤처럼 머리를 이제 몇 가닥으로 따서 좀 이렇게 다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삼손이라는 인물을 집중하다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삼손이 굉장히 힘이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가 그래도 뭐 좀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 늪에 빠져가지고 점점 들어가는, 한마디로 사상 그 최악의 시기를 맞고 있어요. 자, 1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자막을 준비 안 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사가 이제 삼손이 제일 마지막 사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사무엘 상에 넘어가면 이 엘리 제사장을 뭐 마지막 사사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사사기에 이름을 올린 사사 중에서는 삼손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사를 보내주셨습니까? 그들이 잠깐 돌이키는 것 같다가 다시 우상에 빠지고 또 잠깐 돌이키는 것 같다가 다시 우상에 빠지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왔는데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일관성이 정말 대단한 그런 민족인 것 같아요.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일관성이 정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십니다. 자, 몇 년 동안 넘기셨냐고 봤더니 40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40년 동안. 이제까지 가장 길어봐야 한 20년이 최고였어요. 최고. 다른 민족에게 압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 그 시기가 20년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지금 2배, 마지막에 와서 2배의 지금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붙여가지고 40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매우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쪽으로 일관성이 있으세요. 그 정도 했으면 사사도 보내주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도 다시 우상을 섬기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저 같으면 그냥 포기할 것 같아요. 쟤네들은 안 된다, 정말 회복 불가능, 소망이 없다, 싹수가 노랗다라고 하면서 그냥 포기해 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 백성을 보냈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직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제 하나는 사춘기에 접어들었고 하나는 사춘기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사춘기를 탈출하고 있는 중인지 잘 모르겠는 이 두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말을 얼마나 안 듣는지 몰라요. 뭘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면 잘 듣질 않습니다. 저는 귀뚱으로 듣는다라는 말이 어떤 건지를 요즘처럼 이렇게 실감할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그리고 불러다 놓고 야 그렇게 살면 되겠냐라고 하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조언을 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겁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얼마나 미치고 팔딱 뛰는 이 대답인지 몰라요. 뭘 알아서 한다는 건지. 간섭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때에 내 방법대로 할게. 그러니까 간섭하지 마.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한두 달 전부터 우리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저로서는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개척교회 목사로 이제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자라나면서 제 생전에 뭐 과외 학원이라는 것은 나랑은 별 세상의 문제였어요. 네가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이렇게 거의 이 방치 수준이었기 때문에 제 주관은 그래서 제 자라난 대로 공부할 놈은 지가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근데 아내가 하도 이제 지금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다. 나중에는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지금은 좀 힘들지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하도 저를 설득해가지고 제가 그 속는셈 치고 이제 이렇게 보냈어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네, 역시나. 어떻게 이렇게 기대를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지 참 몰라요. 공부를 안 해요. 자기네 딴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야, 내가 진짜 이런 상황 중에 너희에게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시키면 나라면 정말 미안해서라도 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만한 투자를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해가지고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공부를 할 것 같은데 성에 차질 않는 거야. 내가 이러려고 이런 투자를 하는가? 그래서 아내가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하면 저는 옆에서 그러길래 내가 뭐라 그러냐고 지금 당장 학원을 끊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빨리 학원을 끊어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속이 상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마 아내가 아니었다면 벌써 이제 끝장났을 거예요. 근데 아내가 이제 아니다. 좀 참아라. 좀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저와 같은 성품을 갖지 않은 것이 여러분 정말 감사의 제목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관성 있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지치지도 않는가 봐요.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방 민족들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이제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특징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특권이 뭘까요? 특권. 그게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징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징계가 하나님의 내가 자녀 되었다라는 특징이고 그게 바로 특권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는 굉장히 괴로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35년 치하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 잔재 때문에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런 그늘진 구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핍박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얼마나 완전 죽을 맛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를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네, 이게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사람이 매가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매가 돼서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채찍질해가지고 나를 괴롭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징계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니면 내버려 두겠죠. 간섭을 안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욕심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 어떻게 됩니까? 1장 끝에 보면 각종 불의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배신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래서 결국 끝에 뭡니까?
이들이 이 모든 것이 사형에 해당되는 줄을 알면서도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남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버려 두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1절에서 이 하나님의 끝까지, 끝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40년 블레셋 인생의 매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징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역대급 죄악과 타락에 하나님은 역대급 고통을 허락하시죠. 지금 40년이라는 것은 지금 전무후무한 것입니다. 광야 40년에 맞먹는 그런 고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까지의 이 사사와 또 우상 숭배하는 패턴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붙입니다. 그럼 괴롭잖아요. 그럼 괴로우니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뭐 신음소리를 내든 부르짖든 뭐 하면서 날 살려라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40년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럼 이제보다 배나 더 부르짖을 것 같은데 유일하게 지금 13장에 와가지고 지금 말미에 와가지고 마지막에 와가지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도 이전 같으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다, 이런 패턴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여러분,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제는 부르짖는 것조차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면 제일 좋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주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최선입니다. 차선은 뭐냐? 평상시는 안 하지만 내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고난이 생겼을 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는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뭡니까? 40년 동안 지금 고난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거 뭐냐면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바닥을 완전히 쳤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최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사기 끝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부림이에요. 부림.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 이제 출산을 하지 못,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에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한나 이야기를 살펴봤지만, 여자가 임신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여겨지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여자로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성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낳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낳는다, 힘이 없어서 못 낳는다. 이게 뭘 얘기해 주니까? 뭘 얘기를 해줍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 하나님이 열방의 제사장인 나라로 세워주시고 열방의 머리가 되는 민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예요? 오히려 짓밟히고 꼬리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지금 출산할 수 없는, 여인인데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캄캄합니다. 앞이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없는데 거기에 어떻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뭔가 바랄 게 없어요. 바랄 게. 여기서 뭔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 완전한 절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해야 될 때,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될 그때에 완전히 힘이 없어서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나타나셔서 너 힘이 없지, 너 여자인데 임신하지 못하지 출산을 할 수 없지, 그러나 이제 출산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혀 뭔가 그들이 행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무시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야, 너는 이거 없지, 그래서 너 이거 못하지, 야, 너는 왜 그것도 못하냐, 이것도 없냐 라고 말하면서 핀잔을 주고 비난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 위치로 낮아지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여기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연약해서 때때로는 알지만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고 불쌍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기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본성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먼지구나, 내가 정말 연약하구나, 나의 체질은 강한 체질이 아니고 깨지기 쉽고 할 수 없고 알지만 때때로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난 체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먼지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난 척을 합니까?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우리 아이들처럼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하긴. 우리 애들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패턴이 똑같은지 몰라요. 이제 야, 그렇게 해서 되겠냐, 너 지난번에도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왜 자꾸 지난 얘기 하냐.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데 알아서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돼요.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을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서는 마음속으로는 불안한 마음만 커져가요. 결국은 시험을 망치고 좌절합니다. 좀 더 일찍 시작할 걸, 더 열심히 할 걸. 그런 지가 벌써 몇 회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정말 먼지구나, 정말 연약한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알아서 할게.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 인생을 내려다보십니다. 내려다보시면서 살피시는 거예요. 야, 진짜 너네 인생이 정말 알아서 한다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정말 알아서 한다고?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는 거예요. 정말 알아서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로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알아서 하는 인간이 없어요. 알아서 하는 인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는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할 수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알아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열방 가운데 빛으로 세웠어,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끊임없이 지금 사사의 끝까지, 사사시대 끝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못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자면 우리에게 전혀 소망이 없다. 우리가 해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알아서 좀 잘할 때, 그래도 좀 봐줄 만한 때,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너희는 나의 목숨의 가치가 있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릴 가치가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가 하는 꼴을 좀 보고 좀 잘 될 것 같으니까, 잘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데 알긴 뭘 합니까? 죄인인데 스스로 할 수 있긴 뭘 스스로 알아서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살겠다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정말 하나님을 생각지 않은 그때에 예수님은 너 알아서 못하는구나, 너 안 되는구나, 아무리 마음 가운데 해야지 하는데 너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망 가운데 손을 놓고 있는 그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 중에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은 죄인 됐을 때의 말은 우리가 식물 인간 아시죠? 그냥 이 호흡기 정도만 끼워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코마 상태에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그 상태에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긴 뭘 했습니까? 그런 때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절망 중에 소망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소망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삼손 정도로는 안 됩니다. 삼손 정도로는 안 돼요. 사사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조금 괜찮은 것 같다가, 그것도 사사 자체가 정말 이상한 인간들이 많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사사가 참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사가 이상한 인간들이 많아요. 기드온도 이상한 인간이었고요, 오늘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낸 게 아니에요. 자신의 욕망, 이 넘치는 이 젊음의 욕정, 그것을 따라서 하다가 거기 분풀이로 그냥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거지, 그가 막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에 불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사도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사,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진정한 사사 되시는 예수님만이 절망 중에 소망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은혜를 마음속으로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으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거룩에 대한 열망이에요. 거룩에 대한 열망. 나실인의 삶입니다. 오늘 이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여인에게 내가 이제 너 임신을 못 하는데 너 이제 출산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요구하는 거. 그게 뭐냐면 나실인의 삶을 요구합니다. 너가 이제 그런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은 평생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실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너도 그 아이를 낳기 전까지 품은 그 기간 동안에 너도 뭐 독주를 금해야 될 것이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될 것이고, 이게 뭐냐면 나실인의 삶을 너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대해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순종은 양면입니다. 여인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나실인의 삶을 살라고 말을 해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이 지켜야 될 것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아까 이제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이나 이 사체, 죽은 시체에 뭐 동물이든지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뭐냐면 한마디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성결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성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이제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삶입니다.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면, 이제 너희는 그 은혜를 알고 나신의 삶으로 거룩하게 너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거룩한 삶, 순종하는 삶은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방법이 없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의 삶을 거룩하게 드리라라고 하는 말은 너는 은혜를 받은 자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에게 너의 삶을 거룩하게 드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폴트립이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순종은 두려운 마음으로 죗값을 치르는 행위가 아니라 내 형편 그대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었을 일을 나를 위해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송이다. 순종이 감사의 찬송이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힘들다, 와, 이런 걸 나한테 요구하시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바꾸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순종은 감사의 찬송이구나. 내가 나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나를 위해서 해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찬송,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과 은혜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야, 너는 그만한 은혜를 받은 자야,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야, 나는 너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어, 너 그거 잊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근데 잘 구분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 동기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동기로 할 수 있어요. 종교적인 동기는 내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런 마음의 동기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더 많이 주시겠지, 이런 자신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은혜에 대한 동기로 순종하는 것은 그런 동기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이게 바로 기쁨과 감사의 동기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와 열심을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인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있지만 복음적인 열심도 있어요. 종교적인 열심은 나를 위한 열심입니다.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 어떻게 됐든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라면, 복음의 동기로 하는 열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주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심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고 다윗이 그랬어요.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나시린의 삶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사사시대와 흡사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자기를 점점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점점 세상이 이 사사시대와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손,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이 징계의 손을 놓지 않으시며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만이 우리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내 삶은 다른 것 없고 단순하게 내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라는 찬양인데 아마 우리 교회 처음 부르는 찬양인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이 찬양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 연약함 보시고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손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십니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십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아멘.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니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말 가사를 다시 한번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후렴에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우리 힘으로 그때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그리고 그 다음이 참 가사가 좋은 것 같아요.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닿았습니까? 그죠? 이게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죠.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슬픔이 있지만 저민 슬픔, 근데 그 주님이 그 슬픔을 씻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 연약함,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아멘.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십니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니 거친 길을 걸어갈 때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얼마나 그렇게 똑같습니까?